오늘 에베소서 5장 14절 말씀을 가지고 일어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번 따라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오늘 에베소서 교회에게 편지를 쓰면서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말씀 에베소서 5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빛을 비춰주신대요. 빛을 비춰주시면서 우리가 잠자는 자가 깨어야 되고 죽은 자들이 일어나야 되고 영적으로 병든 자들이 다 일어나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께서 모든 일어날 수 있고 살아날 수 있고 치료받을 수 있는 그 근원이 어딘가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모든 것의 공급원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 어느 곳에 있든지 간에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 지금 사회적으로 그 다음에 지금 국가적으로 지금 모든 시기적인 것을 상황을 이용해서 하나님 앞에 뭐 하게 만드는가 하면 영적으로 잠들게 만들고 영적으로 죽게 만들고 영적으로 병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한국교회가 따라가고 있고 여기에 한국교회 주의 종들이 따라가고 있고 여러분 여기에 많은 성도들도 따라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일어나라는 거예요. 일어나라는 겁니다.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일어나서 하나님께 찬양하고 일어나서 하나님을 섬기게 되어지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여러분 일어나야 합니다. 첫째로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깨어 일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 오늘 본문 14절 말씀 보면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일어나라는 겁니다. 어디서요? 잠자는 자여 깨어서 일어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신앙생활을 하면서 세상과 타협하며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예수를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이야기하면서 세상이 하나님을 섬기는 걸 등한히 하게 만들고 기도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만들고 예배하는 것을 등한히 하게 만들 때에 거기에 같이 따라하는 겁니다. 정부가 하라고 예배 드리지 말라고 했으니까 가지 말아야지요. 잘됐다. 엎어진 개 쉬었다 간다고 그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는 걸 두 번째, 세 번째로 밀어가면서 여러분 그것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영적으로 게으르고 나태해서 맡겨진 직분과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을 한다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잠자는 자들입니다. 세상과 타협하며 살고 있고 여러분 직분을 얻고는 싶으면서 직분은 감당하지 못하는 아주 이상한 현상이 한국교회를 여러분 강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주의 종들이 앞장서서 그리고 성도들도 여러분 편성해서 같이 여러분 영적으로 잠자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일지라도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버리게 되어지면 죽어버립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사람이 저녁에 자고 아침에 일어나잖아요. 아침에 일어났으니까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 생명을 주신 겁니다. 아직도 계속 자고 있다면 곧 죽을지도 몰라요. 자는 자가 계속 자면 일어나지 못하고 계속 자면 어떻게 되나요? 죽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무엇인가 하면 영이 죽기 전에 그러니까 영이 죽기 전에 반드시 그 전초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무엇인가 하면 영적으로 잠자는 겁니다. 계속 자는 겁니다. 언제까지 자요? 죽을 때까지 자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그렇기 때문에 일어나라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과 9절 말씀 보면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 알미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게으르고 영적으로 나태한 자들을 마귀의 먹잇감입니다. 마귀의 먹잇감. 그러므로 베드로는 말합니다. 깨어라. 예수님 말씀하시거든요. 내가 오늘 밤 다 굴기 전에 내가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때에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결단코 주를 부인하지 않을 것입니다.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네가 다 굴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아닙니다. 그래? 그렇다면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기도하라. 아니, 나는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이게 왜 이러세요? 주님 나를 너무 모르시네. 나 서운하려고 그래요 지금. 섭섭이가 들어와요 지금. 그러고 나서 여러분 자기 태만한 마음을 갖고 있다가 보니까는 예수님은 땀에서 뚝뚝뚝뚝 핏방울 떨어지는 것처럼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베드로는 자고 있었어요. 여러분 자고 있다가 결국에는 예수를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해버리고 많은 이유가 바로 어디에 있는가? 여러분 작기 때문에 그래요. 영적으로 자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나이가 많아진 베드로가 말합니다.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차를 찾아서 나를 덥석 물었다. 그래서 나는 예수를 부인했다. 그러므로 너희들은 깨어서 믿음에 굳게 서서 마귀의 세력을 대적해서 싸워서 이겨라. 지금 여러분 이 베드로가 눈물의 호소입니다. 눈물의 호소. 자기의 실패의 경험을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데 내가 먹혔다. 너희들은 근신하라. 너희들은 깨어라. 깨어 있어야 마귀의 먹잇감이 되지 않는다라고 베드로가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하여 말합니다. 잠자는 자여 깨어 일어나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영적으로 여러분 태만해져 있고 영적으로 게을러져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일어나야 합니다. 언제까지 자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졸고 있겠습니까? 언제까지 누워 있겠습니까? 일어나야 합니다. 일어나야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고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는 영적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죽은 자들. 본문 14절을 다시 봅니다.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사역을 하시고 공생의 사역을 하실 때에 세 사람을 살렸잖아요. 세 사람. 첫째 사람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 자기 딸이 병들었을 때 와서 고쳐달라고 요청했을 때에 그 집을 가는데 가다가 딸이 죽었습니다. 그 소식을 듣잖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 집에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러고 나서 그 집에 들어가서 여러분 달리다 굼 소녀야 내게 입노니 일어나라.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여러분 죽었던 그 어린아이 12살 된 어린아이가 생명이 돌아와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겁니다. 할렐루야. 또한 여러분 누가복음에 보게 되어지면 나인성이라고 하는 그 성이 있는데 거기에 한 과부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은 거예요. 병 때문에 죽었는지 사고 때문에 죽었는지 몰라도 죽은 겁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거죠. 절망과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죽었으니 어떡하겠습니까? 장례를 치르는 거죠. 장례를 치르고 여러분 가고 있는데 너무나 여러분 그 당시는 지금도 뭐 약간 차이가 있겠습니다만은 고아, 과부 여러분 그리고 장애인들 이게 살 길이 막막한 겁니다. 전혀 살 길이 없어요. 경제를 그 돈을 벌을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전혀 없어요. 능력이 없는 것이 아니라 그 상황이 전혀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절망하면서 우는 겁니다. 그때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그 행여를 멈추게 하십니다. 그러나서 관에다 손을 대십니다. 청년아 내게 이르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시며 여러분 죽었던 청년이 생명이 돌아와서 일어나게 되어지는 그 역사가 나타나게 됐다는 사실입니다. 난 지금 성경 이야기를 하는데 아멘을 안 하시면 어떡하죠? 난 지금 만화 영화, 웹툰 만화 영화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 여러분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세 번째 사람이 나사로가 죽었잖아요. 우리나라처럼 매장 그 문화라고 하면은 못 살아나죠. 못 살아나죠. 땅속에다 묻어버리고 그러면 뭐까지 하나요? 달고까지 하잖아요. 그냥 다져가지고 그래서 살아도 죽어. 근데 이 이스라엘은 이 굴 같은 데다가 이렇게 개미집처럼 여러 해가지고
그 집안, 가문을 전부 다 거기다 모시거든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에 여러분 나사로여 나오라 명령하시며 죽은 지 나흘 되어졌던 여러분 나사로가 이유 불문하고 주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 생명이 여러분 돌아오게 되어졌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이게 죽은 자를 살리시나요? 첫째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입니다.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하나 기억해 보세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요,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 예수님 앞에 죽은 자들은 이 지금 세 사람이 있었던 것처럼 세 사람 다 일어났습니다. 예수님 앞에 병든 사람이요 전부 다 나았습니다. 그 다음에 예수님 앞에요 귀신의 역사는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풍랑과 파도가 여러분 가로막고 있으면 풍랑과 파도를 향하여 고요하라 잔잔하라 하셔서 여러분 다 해결되어 버렸어요. 예수님 앞에는 귀신도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는 병마도 떠나가고 예수님 앞에는 풍랑과 파도도 잔잔해지고 예수님 앞에는 귀신도 떠나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앞에는 뭐가 없는가 하면 불가능이 없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예수께서 생명의 주인 되심을 나타내시고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나타내고 그 주님은 우리들에게 새로운 기회, 하나님 앞에 헌신할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충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위하여 여러분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 다음에 나인성 과부의 아들과 그 다음에 나사로를 살리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왜 죽을까요? 영적으로 죽는 이유가 뭘까요? 에베소서 2장 1절은 말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뭐 때문에 죽어요? 허물, 죄. 하지 말아야 할 것을 한 것, 그 다음에 해야 될 것을 하지 않은 것, 이것이 허물과 죄입니다. 여러분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은 죄책감이 있어요. 여러분들은요. 그런데 여러분들은요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죄책감을 가진 사람이 거의 없어요. 이게 가장 큰 문제입니다. 그런데 하지 말아야 될 것을 했다면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는 주님이 이미 다 알고 계세요. 이미 다 해결할 수 있어요. 다 십자가를 통해서. 그런데 더 중요한 건 뭐냐면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은 것. 그건 무서운 죄입니다. 그게 더 큰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가장 무서운 것이 뭔지 아십니까? 기억하십시오. 직분자들입니다. 직분자들. 주의 종들이 정말로 하나님 앞에 성실하게 진실하게 목숨을 다해서 주의 일을 하지 않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약하고 게으른 종아, 약하고 게으른 죄 있는 거 다 뺏어가라. 그리고 바깥 어두운데 내어 쫓아버려라. 여러분 주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게으른 겁니다. 그걸 어떻게 보시는가? 악하게 보시는 겁니다. 설렁설렁. 여러분 그거는 안 돼요. 그건 제가 생각할 때도 그건 절대로 안 된다라고 생각해요. 성도들보다 먼저 주의 종들이 가장 큰 죄인들입니다.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아요. 그럼 자기는 최선을 다했대요. 그러면 최선을 다한 것이 어떤 기준인지는 몰라도 최선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제일 기가 막힌 말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목사님 나름대로는 열심히 했거든요. 나름대로, 그 나름대로가 뭔데요? 나름대로가 뭔데요? 여러분 그건 말장난입니다. 그건 말장난이에요. 정말로 죽도록 충성해야 되는 그 종이라고 하는 자들이 안 하고 있어요. 그러니 주의 종들이 안 하니 누구도 안 해요. 성도들은 더 안 하지. 성도들은 더 안 하게 돼 있어요. 그 죄와 허물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자. 뿐만이 아니라 디모데전서 5장 6절 말씀 보면 향락을 좋아하는 자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향락,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락과 세상에 어쩌면 돈 벌까? 어떻게 하면 돈 벌까? 여러분 이놈은 돈. 그냥 머릿속에 어떻게 하면 쾌락, 어떻게 하면 향락,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어떻게 하면 여러분 여기에 다 빠져 있어요. 모두 다 돈. 한국 교회들까지 심지어는 큰 교회들까지도 돈.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 그 돈 벌어서 뭐 하려고요? 그 돈 벌어가지고 선교하고
여러분 나누어주고 구제하고 선한 일하고 이거 하나요? 재산 증식하잖아요. 이것이 한국교회의 타락이 대한민국을 이 지경을 만들어 놓은 원인 제공자가 교회입니다. 주의 종들이고 저를 포함해서 이것이 죄인입니다. 그것이 향락입니다. 돈 좋아하고 쾌락 좋아하고 세상 것 좋아하고 다른 사람, 여러분 세상에 기업을 주질 않았어요. 레위인들에게는 뭘 줬어요? 하나님만 섬기도록. 그런데 세상 것을 따라가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여러분 살았으나 죽어 있는 겁니다. 로마서 8장 6절 말씀 보게 되어지면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러니까 육신적인 생각, 인간적인 생각, 세상 사람들이 생각하는 생각과 똑같이 성도들도 주의 종들도 같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어떤 생각이요? 죽는 생각, 망하는 생각, 여러분 멸망하는 생각, 그 생각을 따라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뭐 때문에요? 죄와 허물 때문에. 뭐 때문에요? 향락을 좋아하기 때문에. 뭐 때문에요? 육신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죽어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의 모습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일반적으로 죽은 사람과 영적인 죽은 사람이 똑같아요. 첫째로 죽은 사람은 호흡이 없습니다. 숨을 쉬지 않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람이 죽었나 안 죽었나 볼 때 어떻게 해요? 여기를 짚어봅니다. 딱 짚어봐요. 이게 뛰나 안 뛰나. 또 두 번째로 보니 코에다가 이게 손을 대봅니다. 그럼 숨이 여러분 들숨 날숨 해가지고 이게 들락날락 하나 안 하나 이걸 봅니다. 그래서 여러분 죽은 사람은 딱 멈춰버립니다. 여러분 성경의 호흡이 무엇입니까? 기도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이 호흡이 없는 것처럼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 기도를 안 해요. 하루에 1시간이 아니라 일주일에 1시간은 기도하십니까 여러분? 일주일에 1시간을 하십니까? 호흡이 없어요. 그러고 살아있대요. 두 번째로는요, 죽은 사람은요 먹지를 않습니다. 어떤 것도 못 먹어요. 여러분 사람이요 나이를 먹은 다음에 곡기를 끊으면 죽습니다. 먹는 것이 멈추면 일주일, 길게 2주일이면 죽어요. 누구든지 죽습니다. 여러분 나이가 많고 몸이 안 좋은 상태에서 2주 이상 여러분 음식을 안 먹는다고 그럼 자동적으로 죽습니다. 자동으로 죽어요. 근데 죽은 사람은 먹지 않아요.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말씀을 듣지 않아요. 말씀 들으면 눈 샀다 내립니다. 문 닫습니다. 문 닫고 샀다 내리면 끝나는 겁니다. 몸은 와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먹지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듣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요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는가? 아멘 하고 내가 먹는 거예요. 뭐로 먹어요? 아멘 하면서 내가 맞습니다. 그걸 내가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게 아멘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뭐로 듣는다고요? 아멘으로 먹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아멘의 신앙,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여러분 첫째가 호흡을 하지 않죠. 두 번째 먹지 않죠. 세 번째 움직임이 없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똑바로 누워가지고 병들게 되어지면 누워있잖아요. 사람이 자면 뒤척거리잖아요. 이렇게 자다 이렇게 자다. 안 그러면 죽습니다. 나는 자는데 송장처럼 자요. 밤새도록. 거짓말이에요. 만약에 그렇게 자고 있다면 그 사람은 곧 죽습니다. 왜냐하면요 사람이 2-3시간 이상 멈춰버리면요 피가 멈춰서 썩기 시작합니다. 살아있는데 썩어버려요. 그러다 뒤죽거리는 거예요. 그러는 거예요. 움직임이 없어요. 죽은 사람. 하나님 앞에 봉사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충성도 안 하고 입으로는 떠들었는지 몰라도 중요한 거는 몸으로 움직이질 않아요. 여러분 첫째가 호흡하지 않죠. 두 번째가 먹지 않죠. 세 번째가 움직이지 않죠. 네 번째가 차가워지기 시작합니다.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뭐가 없는지 아십니까?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 회개의 눈물이 없어요. 하나님 앞에도 감사가 없어요. 감격이 없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있잖아요. 엔돌핀, 뭐 웃으면 엔돌핀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엔돌핀. 그러나 중요한 거 있잖아요. 감동. 와 맞습니다. 맞아요. 저 말씀입니다. 맞아요 하고 나서 감동하게 되어지면요 엔돌핀의 몇천 배?
여러분 엔돌핀의 몇천 배의 에너지가 쫙 나온대요. 그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항상, 그러니까 여러분 그렇게 들으셔야 돼요. 설교를 듣다가 모두 예발을 들거나 그렇게 되어지면 항상 처음 듣는 것처럼 들으세요. 아이고 저 15번째다 15번째, 아 이거 앵간히 써먹네. 여러분 이래가지고 은혜가 되겠습니까? 항상 들을 때에 뭐처럼요? 오늘 난생 처음 듣는 것처럼 어머나 이러고 들으시라. 아멘 하고 받으시게 감동으로 막으란 말이에요. 감동하게 되어지면요, 그때 나오는, 여러분 우리에게 나오는 그 요소가요, 여러분 에이즈와 암균도 죽인대요. 감동, 웃음으로 인해서 나오는 엔돌핀이 아니라 감동을 해서 여러분 하게 되어지면 여러분 사람이 완전히 살린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냉랭해가지고 여러분 하나님 앞에 감사도 없고 감격도 없고 눈물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 통해 자복하는 회개도 없고, 왜? 냉랭해져가지고 전혀. 그리고 마지막으로 죽은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요, 썩어가고 있고 냄새가 납니다. 썩은 냄새가 나요. 여러분 영적으로 죽은 사람은요, 입만 열기만 하면 먹는 얘기합니다. 입만 열기만 하면 남흉봅니다. 입만 열기만 하면 놀러가는 거 얘기합니다. 입만 열기만 하면 세상 얘기만 합니다. 여러분 이 사람은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이에요. 입이 열리면 감사가 나오고, 입이 열리면 다른 사람 칭찬 나오고, 입이 열리면 여러분 복음을 전하고, 입이 열리면 기도가 나오고,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살아있는 자 아니겠습니까?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기도하지 않지요, 말씀을 먹지 않지요, 그 다음에 움직이거나 봉사하지 않지요, 그 다음에 냉랭해지고요, 그 다음에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이 향기를 내지 않고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지 못하고, 그 다음에 세상적 냄새만 나타내며 살아가는 것이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라고 말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살아날 수 있겠습니까? 오늘 14절을 다시 보게 되어지면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여러분 주님께서 빛을 비춰주시는 겁니다. 생명의 빛을 비춰주시면 저와 여러분들은 살게 되어지는 거예요. 치료의 빛을 비춰주시면 우리는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것, 모든 것에 필요한 공급을 공급해 주시는 자가 누구냐? 그리스도께서 너에게 비추이시리라. 그리스도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비춰주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중요한 것은 영적으로 죽은 자리에서 살아나야 합니다. 그러면 셋째로, 영적으로 병든 자리에서 그 가운데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 보면,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다 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놓은 말씀이에요. 우리의 연약한 것을 예수님이 친히 담당하셨어요. 무기력하고 무능한 이 연약함, 그것을 예수님이 담당하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다가온 질병, 사람은 죽어야 되겠기 때문에 죽기 위해서 오는 것이 병이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병을 짊어지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은요, 여러분 이 바로 무엇인가 하면 이 대속적인 치료법입니다. 대속적인 치료법. 이게 뭐냐면 예수가 우리에게 연약을 담당하셨고 우리의 병을, 우리 거를 여러분 짊어지셨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안에서 강해질 수 있고 예수 안에서 치료받을 수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주님 안에서 영혼이 잘 되고, 주님 안에서 범사가 잘 되고, 주님 안에서 강건한 축복을 받을 수 있게 되어짐을 여러분 믿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정신적으로, 생활적으로, 육신적으로 온전한 축복을 받아야 합니다. 결론입니다. 마가복음 13장 36절과 37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그가 호련히 와서 너희가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있으라. 내가 너에게 하는 이 말은 모든 사람에게 하는 말이니라 하시니라. 모든 사람에게. 잠자는 자들아 일어나라. 죽은 자들아 일어나라. 병들은 자들아 일어나라. 여러분 영적으로 잠들었고 영적으로 죽어있고 영적으로 병들어 있다면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일어나야 합니다. 거기서 자고 있고 거기서 죽어있고 거기서 병들어 있는 것, 예수님 말씀하시면 내가 보지 않도록 해라. 우리는 주님 앞에 서는 날, 주님 재림하실 날 가까워 오고 있는데,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입니다.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를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주님 오실 때에 우리의 영도, 우리의 혼, 정신도, 우리의 육체도 뭐 하기를 원해요? 온전하고 거룩하게 보존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어납시다. 첫째가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잠자는 자리에서 우리는 일어나야 합니다. 두 번째로 영적으로 죽어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세 번째로 영적으로 병들어 있는 자리에서 일어나야 합니다. 주님 붙들고 일어나면 주님께서 도와주실 겁니다.